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5년 11월 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계속해서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부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도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건대 걸으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건너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저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리 주 언덕 이뤄라. 복음의 감추 읽고 늘 기도하면서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 걸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진영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조모하는 이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이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 이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이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이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저희의 좁은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물리쳤는지요. 의심과 두려움으로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막았는지요. 주님이 저희에게 밝혀주시는 모든 진리에 저희가 마음을 열고 신뢰하며 반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제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거침없이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세한 모든 것을 구원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은혜로 굳세어라입니다. Be strong in the grace. 이 부제에는 전투하는 교회의 영적 병사들은 은혜로 강해진다, 굳세진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은혜로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최선의 그리스도인은 최선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교회의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설교 중에는 지난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미국 대통령실이 꼽은 최고의 순간들 몇 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손꼽힌 환대 전략은 경주 국립박물관 한켠에 전시된 트럼프 굿즈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굿즈를 함께 보며 대화하는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빨간색 마가 모자와 자신의 머그샷 사진이 그려진 검은색 티셔츠에 특별히 관심을 보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물 외교의 정점에는 무궁화 대훈장이 올랐습니다. 미국 국가 원수로서는 처음으로 무궁화 대훈장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여기서 걸어보고 싶다 그렇게 말했고, 신라 금관 가운데 가장 크고 화려하다는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로 받고는 한미 군사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는 말로 선물 외교에 화답했습니다. 정상회담 다음 날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 하면서 한미 군사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졌다는 말로 화답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아들이여,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지시오. 말씀 증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바로 잡아둘 것이 있습니다. 이름난 설교가들이 미디어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행복감이 아니고 우리의 건강이나 넉넉한 재산이나 그 밖의 세상적인 수단을 통해서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분의 아드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편하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장성하게,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 성장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믿음 성장이 어렵습니까? 사탄과
세상 체제가 서로 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막을 수만 있다면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어려운 도전이 찾아올 것을 마땅히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험하고 고단한 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어지지 않을 만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행복은 세상 바람에 휩쓸려 아무데나 내려가 앉았다가 날아가는 나비 같은 것이 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원한 기쁨을 향한 여정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저자인 F.B. 마이어 교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대를 시험하는 불시험을 마치 무슨 이상한 일이라도 벌어진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그대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의 싸움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싸울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싸울 싸움의 대상은 우리의 무기 역시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원리들, principles, 원리들과의 싸움이며 죄와의 싸움이고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과의 싸움이며 인류를 창조주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악과의 싸움이며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원수가 되게 만드는 악과의 싸움입니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는 이런 것들입니다. 거룩한 논쟁, 거룩하게 구별된 삶,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기도, 사람의 아들들에게 보이는 교훈과 모범 같은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좋은 병사로서 우리가 사용할 무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화평을 위한 싸움이며 안식을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뒤흔드는 이유는 심하게 흔들리는 세상을 고요하게 잠잠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람을 마구 죽이는 전쟁보다 더 메스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칼입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일반적인 전쟁을 두둔하거나 편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전쟁에서는 결코 우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어떤 품성과 능력을 지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병사는 첫째, 자신의 왕에게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예수 믿는 병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며 하나님이시며 왕이십니다. 마지막 승리를 거두고 나서 칼집에 칼을 꽂을 때까지 십자가의 주님은 병사의 영혼에
유일한 군주이자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영광스러운 이름보다 충성스러운 병사의 마음을 더 뛰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좋은 병사는 십자가에 달리신 이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세상 나라들을 통치하실 때를 바라며 기다립니다. 좋은 병사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복음의 모든 교훈을 크게 기뻐합니다. 좋은 병사는 왕의 면류관을 사랑하며 성령의 바람이 더 강력하게 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주님을 더 높일 수만 있다면 그는 자신이 거절당함과 업신여긴 가운데 죽는 것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그런 각오를 합니다. 형제자매요, 저는 그대도 좋은 병사일 줄을 압니다. 그대가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그대의 귀에 어떤 음악도 그분의 감미로운 이름만큼 달콤하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대의 가슴은 큰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분명 그대는 좋은 병사의 첫 표적들 가운데 하나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디 계속해서 이대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병사의 두 번째 특징은 정복하는 것을 정복하는 것을 자신의 주된 열망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병사는 승리를 얻든가 아니면 전쟁터에서 심지어 싸늘하게 시체로 누워있겠노라고 결심합니다. 그는 다른 야심이나 계획 따위로 스스로를 얽매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이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분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의 주된 열망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사망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멸망 아래에서 건져내는 것이 그에게 가장 주된 관심사이며 가난하게 되거나 부유하게 되는 것에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병사는 어떤 위기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 난관은 극복할 대상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일 주님이 그에게 매우 어려운 업무를 부여했다면 그는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힘을 끌어와서 마침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 말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겠노라고 결심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승리에 대한 한없는 열망과 함께 사람들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보좌를 세우고자 하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병사의 세 번째 특징은 앞장서서 용감하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적의 총탄이 우박처럼 쏟아지고 아군 진영이 혼란에 휩싸이는 상황에서도 좋은 병사는 자신이 앞장서서 용감하게 나아가기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적에 맞서 싸우고 이길 기회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요, 그대도 좋은 병사처럼 합니까? 만일 그대가 좋은 병사라면 공적인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사적인 대화에서도 기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특별한 일 갖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맡으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적의 포화 속으로 돌진해 들어가는 용맹한 전사처럼 깃발을 들고 앞장서 달려가서 적진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들에도 견고하고 굳세며 강한 신앙심과 경건의 능력을 지닌 좋은 병사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휴가를 주거나 은퇴를 허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꾼이 아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에 사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립니다. 우리는 일평생 계속해서 우리의 순전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일평생 유혹에 대항하며 구별된 길을 걸으며 특별히 변함없는 열정으로 인간의 영혼을 찾고자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인간을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위해 인간과 씨름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이 좋은 병사로서 굳게 설 것을 굳게 결심하는 참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병사의 마지막 표적은 자신의 힘을 위에서 끌어오는 것입니다.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서 지상 최대의 상륙작전을 이끈 몽고메리 장군이나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해서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끈 맥어더 장군, 그리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장로 같은 신앙인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힘을 끌어옴으로써 그 엄청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용맹한 전사들이었습니다. 최선의 그리스도인은 곧 최선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최선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최고의 일을 행할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재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설교하는 이의 유창한 웅변에 있는 것도 아니며 헌신적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신적의 근원에서 옵니다. 교회의 힘은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결하고 거룩함을 그 근원으로 합니다. 만일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끌어오지 못한다면 교회는 바람에 흔들리고 마침내는 쉽게 누워버리는 갈대처럼 연약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은 성령 안에서 모든 상황을 놓고 기도하며 그럼으로써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력해집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8절을 새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잠깐 지난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미국 대통령실 백악관이 꼽은 최고의 순간들 몇 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꼽힌 환대 전략은 경주 국립박물관 한켠에 전시된 트럼프 구즈,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기념품들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구즈를 함께 보며 대화하는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빨간색 마가 모자와 자신의 머그샷이 그려진 검은색 티셔츠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물 외교의 정점에는 무궁화 대훈장이 올랐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무궁화 대훈장입니다. 미국 국가 원수로서는 처음으로 무궁화 대훈장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당장 걸어보고 싶다고 했고, 신라 금관 가운데 가장 크고 화려하다는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로 바꾸는 한미 군사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졌다는 말로 선물 외교에 화답했습니다. 정상회담 다음 날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면서 한미 군사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졌다는 말로 화답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은 험하고 고단합니다. 물론 천국을 향한 길이지만 그래도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도 너무 다름으로 힘든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복음도 버려라, 그냥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면 된다고 하는 끝없는 압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무릎을 꿇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의 어두운 밤 때문에 우리의 세상 생각까지 어둡지 않게 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후배 동역 디모데 선교사에게 한 격려의 말 속에서 우리는 신앙인의 삶의 규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대로만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굽히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 선교사에게 제시한 규칙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된다,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주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총명함이, 현명함이, 똑똑함이 결여되면 낙심하게 되고, 낙심한 상태에서는 쉽사리 죄의 매력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냥 성경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생각하다 보면 해답을 찾으려는 욕구는 점점 잦아들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잔잔하고 뚜렷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발견하면 해결 방법은 다 찾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각과 판단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위에서 온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수고와 짊어진 짐이 버틸 수 없을 만큼 버겁다고 생각될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시험을 맞았다고 생각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될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녀에게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난 자녀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처럼 이것저것 구하기만 하는 자녀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덤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굳세어집니다. 우리는 강한 크리스천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좋은 병사처럼 충성하고
경주에 나선 운동선수처럼 절제하며 수고하는 농부처럼 인내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복된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이 하셨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정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공의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그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